귀한 찬양과 성경 봉독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할머니 눈에 보시기에 예쁘니까 하나님 보시기 눈에도 아마 예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예배 또 드리는 가운데 또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또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의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들이 또 어른 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한번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한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고 때로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존경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화목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원수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의 경지까지 이르를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건강 상태를 살필 때에 걸음걸이만 이렇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일직선을 걸어갈 때 일직선으로 걷지 아니하고 자꾸 몸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되면 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죠. 바로 병원을 가야 됩니다. 나는 분명히 바로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너 왜 자꾸 기울어서 걷냐라고 이야기하면 곧바로 병원 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로도 우리의 이 심리적인 상태도 보여줍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퇴근길, 중년 남성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쓸쓸해 보인다면 그분의 이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하루 동안 너무나도 이 고된 업무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친 그 마음이 그대로 걸음걸이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공허한 마음들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터벅터벅 걷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터벅터벅 걷는 그런 순간들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죠. 터벅터벅 걷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느릿느릿 힘없이 걷는 걸음을 터벅터벅 걷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든지 마음의 상실감을 경험했을 때에 사람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터벅터벅 걷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 안식구 첫날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죠. 주일에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 그분이 분명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그 둘은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리라고 되어 있습니까? 25리 정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 한 11km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순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네.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를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데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함께 걷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부활체의 모습은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들에게 갑자기 끼어들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가다가 얼굴에 슬픈 빛을 하면서 다 멈춰 섭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터벅터벅 걸었단 말은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데 이들의 이 심리적 상태를 이 슬픈 빛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실감으로 가득 차서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갔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잃어버렸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했던 냄새만 나도 갑자기 슬픈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장소만 지나가도 막 슬퍼지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막 엄마를 한참 찾는 2살, 3살 이런 아이들은 갑자기 엄마가 반나절 정도 부재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정신을 차리면서 막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라고 엄마라는 단어를 꺼내면 막 눈물이 막 그 큰 눈동자에서 막 그렁그렁 거리면서 그동안 참았던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들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누군가 나에게 카톡을 보내진 않았나? 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묻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만큼, 신뢰하는 그만큼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상실을 표현할 때 심리학에서는 6가지 상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들이 겪은 상실 아마 2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관계의 상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제의 상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 공동체에서 같이 행복하게 생활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떠나버렸을 때 그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허전함, 이 상실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런 지금 상실감 속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제자들처럼 그런 상실감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 제자들이 하필이면 엠마오로 갔을까라는 그런 혹시 궁금증이 없으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은 엠마오로 갔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들이 왜 엠마오로 갔는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추측하는 것뿐이죠. 이들이 혹시 살던 곳이 엠마오가 아닐까? 혹은 그냥 한적한 시골 동네 가서 그동안 막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겠던 것을 이제 뒤로 한 채 좀 은둔 생활을 하고 싶어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을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들이 그냥 그동안 막 함께 살아가면서 지쳤던 그런 심신, 예수님을 잊고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실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 엠마오는 온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곳에 온천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분명한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이들은 마음이 이제 텅 비어 있고 아무런 목적도 소망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가서 머무르면서 위로받고 싶고 그냥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을 잊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엠마오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상실감으로 인해서 어딜 향해 무조건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나와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도 이제는 없어져 버린 나의 희망이었고 나의 소망이었던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이 없어져 버렸을 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이미 예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찾아도 예수님이 내 주변에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부재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공허함과 상실감을 느낄 때에 마치 이 제자들처럼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죠. 맛집들을 탐방하면서 입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한적한 바다나 산에 가서 그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마시고 그냥 힐링하는 그런 공간들을 통해서 나의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면 더 깊은 상실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인 방황과 영적인 갈급함을 먹는 걸로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맛집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무리 해도요 좋은 커피숍 바다가 다 바라보이는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넓어진 사랑과 그 큰 뜻을 그 순간 내가 막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 마시고 밥 먹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갈급함이 대부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하고 슬프고 행복하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바로 곁에서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지금 무엇이 고민이냐,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을 당신은 알게나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중에 이제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이들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반말, 우리가 한국말을 보면 반말을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니까 이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 예루살렘 있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럽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어차피 존댓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지만 한국말을 자세히 보면 계속 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들이 점차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되었을 때에 이제 공손해지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곁에서 바로 함께 계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데 지금 당장 마음이 막 공하고 헛헛하니까 막 예수님께 따지고 묻습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예수님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웃으면서 이야기라도 같이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 순간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하고 믿음이 약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지금 떠난 날이 몇 월이라고요? 그 날이 몇 월이라고요?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들이 지금 무슨 소식을 듣고 지금 엠마오로 가는지 아세요? 소식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서 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것도 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뭔 일이래? 직접 눈앞에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그냥 엠마오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위로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막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걸 먹는데도 막 눈에서 눈물이 나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막 우울감에 사무쳐서 어쩔 수 없는 이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슷한 것들을 저도 경험하면서 살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그런 걸 이 토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요. 간접적,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도 슬픔 가운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제 길 잃은 양이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이 힘들면 이것마저도 들리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근데 저 삶이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위로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24장 25절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이 말했던 것도 듣고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이들은 지금 공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충격요법을 하는 것이죠.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치 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나를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내 소망은 이미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이 부족한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 화를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지적하면 막 성을 내거든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한다는데 왜 그렇게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때로는 안 될 때 지금 이 무슨 사춘기가 무슨 시기라 그러죠? 질풍노도의 시기로 이 갱년기와 함께 싸워가면서 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이 감정의 상태들을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때로는 청년들은 앞날이 걱정이 되고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요동치는 이 마음들, 직장인들과 또 여러 가지 사회일을 맡아서 하신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허망한 자리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옆에 다 오셔서 지금 무슨 일이냐? 그리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요. 이제 날이 기울었으니까 이제 이들은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가시려는 예수님을 이들이 붙잡거든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이들이 가려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 순간 이들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우리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떡을 떼는 순간 주님이시다. 우리 함께 계셨던 이 길을 같이 걸어오셨던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이 이미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은 거기까지거든요.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곧바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이들이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들은 곧바로 이미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왔던 이들이 이제 성큼성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이제는 삶의 자리로 막 기쁨으로 나아가거든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쁨이 가득 넘치는 또 마음의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헛헛한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하지만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매주마다 선포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마 동할 것입니다. 그렇지. 이들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눈앞에서 사라지신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아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번역본들 보면 아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려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는 28절 말씀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이제 감지한 것이죠. 그러다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곳에 같이 머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같이 하시면 좋은데 마치 나를 잡는지 안 잡는지 테스트하는 것처럼 가시려고 하거든요. 마치 나 잡아봐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 잡아봐라 할 때 도망갈 때 진짜 도망가면 맨 없는 사람이죠. 잡혀달라고, 나를 좀 잡아달라고 천천히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도 없고 방송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 잡아봐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하시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느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졌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들이 잡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주마다 선포될 때에 뭔가 마음에 동하고 뜨거움이 있을 때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기회를 날려보지 마십시오. 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매주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막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도 또 교회 와서 기도도 하시고요. 새벽에 와도 기도도 하시고 수요일날도 와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한 주 은혜 받았다. 그래 말씀이 참 좋네 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엠마오로 가버리면, 예수님 그냥 다른 길로 가시도록 떠나보내버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이 동했을 때에 더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그 뜨거움을 같이 나눌 때에 이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로, 내 삶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큼성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냥 나오십시오. 성전에 나와서 피곤하더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보내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을 또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버거운 짐으로 또 여러 가지 상실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며 새로운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